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토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6걸음 최선을 다해 걸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많은 불안과 아픔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영적으로 깨닫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성장 통합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사 이 시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 주일 예배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말씀과 혼합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죠. 참 복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술책도 태우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 도시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광대하고 유효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안 믿게 되고 그 우상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길드를 막 일으켜가지고 종용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은 결국 에베소 도시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쫓겨난 곳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텐데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연락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로 초청해가지고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지요.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만큼 직접 방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마음과 애정을 다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좀 성숙해져라.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그 영이 충만해져야 되고 그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성숙해집니다. 삶이 변화돼요.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런 일은 없죠. 그 안에 영적인 성숙함이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때를 쓰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아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계속 아이가 자라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의 성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새신자였을 때야 그냥 교회 다니고 세상에 그냥 살아도 그 모습이 그냥 비슷비슷하죠. 초신자니까 그렇겠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교회를 계속 아무리 다녀도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이고 그냥 세상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 그 세속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복음을 잘 몰라서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성도로 몇 년씩 살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속 산다? 그러면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죠.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사람이 일관성 있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뜨거운 심정으로 회개하고 예배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술책을 태웠어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맨날 마술책만 태우고 있을 겁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 태웠어. 우리의 삶을 청산했어.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녹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막 뜨겁게 예배했는데 막 집에 가서는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자녀들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자기 배우자에게 막 그냥 나쁜 소리 하고 그 집회 다녀왔다 그러는 사람이 그러면 그 집에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해요. 교회 뭐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근데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저분이 뭐 이렇게 고개를 갸웃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삶의 모습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떼쓰고 막 바락바락하고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만 보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베소서가 진짜 이야기하고 하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6장 그 10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해야지 항상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나는 그냥 아주 심지가 고든 사람이야. 나는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대쪽같이 부러집니다. 결국에는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 결단과 내 힘으로 내가 막 금식하고 40일 결단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편의 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서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저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막 분을 내고 입으로 욕하고 행동을 방자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을 그냥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럼 그걸 인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내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게 두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단속할 때 우리가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결국에는요, 우리 의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영역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한 그런 심리학의 전문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욕을 하는가, 심리학에서 그 책에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왜 욕을 하냐면 친구들에게 강해 보이기 위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꿀리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강해 보이려고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강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꼭 욕을 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성향이 어른들에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단추를 누른 것처럼 사람이 변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속이 여린 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요, 속 사람이 약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 보세요. 마음이 부유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 위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할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있건 지위가 있건 없건 학식이 높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강건하면 그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의 기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한다고 다 그게 그냥 뭐 그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야. 근데 내가 막 항상 뭐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늘 그런 자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저거 일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이상범 씨, 상범 씨, 어이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상범 씨, 이상범 씨라고 부른다고 미스터리라고 불린다고 해서 나는 목사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그냥 방자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면서도 목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라는 인간이 왜 저러나. 저는 그걸 늘 돌아봅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내 삶의 태도와 말과 언행과 모든 그 행동들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결국 공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은 내 힘으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늘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록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지만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겠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 자세 자체가 정말 결국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 다루는데 결론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이건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 의에 흉패를 해야 돼요. 구원에 두고 우리의 머리에 모든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가정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또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와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태도의 주된 관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 우리의 머리의 생각들, 구원의 투구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모든 생각들, 그 머리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절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말씀에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말씀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영적인 것에 능숙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에서 출발해요.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삶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예배가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예배에서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삶에 우리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예배가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순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는 크리스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한 내면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내적 강건함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우리 내가 목사니까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말투도 막 이렇게 조금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교회 장로니까 세상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삶은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내부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깨달은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으로 무잔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을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의식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예배를 무기 삼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자신을 늘 돌아보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만 버티려다가는 주저앉아요. 나는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대쪽같이 그냥 갈라진다니까요. 부러진다니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신과 가정과 일터, 교회의 모든 삶의 장소를 영적인 전쟁터로 인식하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 늘 기억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예배가 삶과 연관되는 순환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의식하고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성령 충만과 말씀 무장,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성령 충만, 말씀 무장,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을 찬양,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됨을 잊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모두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좌절과 절망 앞에 내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서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분을 내고 원망하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성령여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 마음이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모든 관계 어려움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로 마음을 지키고 평안의 복음에 심을 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방법과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승리의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6걸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 전쟁터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무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연약한 우리 영혼이 주님의 권능에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시작하며 예배로 마치며 예배와 삶이 연결되는 영적 순환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